자, 21장을 펴셨으면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패역한 일, 기브아의 일, 그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불량배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했던 악행,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그들을 아주 진멸했어요. 그래서 600명도 이게 도망가가지고 저 림몬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진 거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21장 1절입니다.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제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이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 겨우 살아남았죠. 이 도망간 600여 명의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다 이게 그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정이 확 들어요. 공동체 의식이 확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여하면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게 확 느껴져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마철에 그 교회 지대가 약간 낮았는데 본당이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막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년 전 장마철에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붓듯이 부었어요. 그래 그때가 막 한참 휴가철이었었는데 8월에 막 휴가를 굉장히 많이 떠나는 그런 때였었어요. 7월 말일부터 8월 1, 2, 3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저 창문으로, 이 창문이 1층하고 높이가 똑같았어요. 저기 그 1층 바닥 마당하고. 근데 그 창문으로 물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 예배당으로 막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 같이 거기에 여러분 그 앉아 있는 그 엉덩이 닿는 부분이 속 안에가 스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예배당이 꽉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비가 너무 오니까 예배당 무사한가 하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러 왔다가 보니까 물이 그냥 예배당 안에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 전체에게 갑작스럽게 전체 문자를 예배당 물 찼습니다, 물 풀어 오세요 하고 삐리릭 보냈어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라 다 출근하고 또 막 휴가 가느라고 막 다 충주를 떠나고, 그래서 이게 충주도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가철 되면 도시가 싹 여러분 비웃네요. 충주도 거의 대전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구는 대전만큼 안 되지만 크기가요. 근데 이제 물이 막 확 찬 거예요. 그래 전체 문자를 우리 부사역자들도 이제 제가 교대로 휴가를 보냈는데 한 사람 휴가 가고 없고 이제 막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야, 교회 물 찼습니다, 물 풀어 오세요 하고 문자 그렇게만 딱 보냈거든요. 딱 보냈는데 한 30분 만에 100명이 딱 모이더라고.
근데요, 목회자로서 제가 그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와, 우리 교회 소망 있다. 어떤 사람은 휴가 가려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갔어요 이미. 근데 다음 톨게이트에서 회차해서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왔어. 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예배당의 전열 그 콘센트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엉덩이 위치에 벽에 쫙 여러 개가 쫙 있는데 거기에서 한 1, 2cm 직전까지 물이 딱 찬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그리고 갑자기 몰려온 성도들이 어디에서 빌려왔는지 양수기 있죠, 물 퍼내는 양수기, 그거를 한꺼번에 5대를 막 서로 가가지고 아는 거 있으면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탁 설치했는데 와, 그 물 퍼내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넓은 예배당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그 엉덩이만큼 물이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양수기 5대로 막 퍼내고 성도들이 그 쓰레받기 바켓스 막 다 갖다가 바켓스 말고 양동이 다 갖다가 근데요, 제가 마음속에 막 퍼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이 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딱 되는 모습을 보니까, 위기의 순간 성도들이 딱 뭉치는 걸 보니까 목사로서 가슴이 푸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 차서 큰일 났네, 이거 물 빼고 난 다음에 예배당 곰팡이 피면 어떡하지, 저기 인테리어 해놓은 나무 부분 썩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까짓 거 그거 다시 하지 뭐. 근데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는 모습이 저는요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빛 속에 가서 간식을요 제가 이만큼을 사다가, 이만큼은 아닌가? 이만큼을 사다가 성도들 막 나눠주고 쫄딱 젖었는데 그거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물 푸다 말고 물을 서로 끼얹고 예배당 안에서 장난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칠 때 38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이 응집력이 똘똘 뭉쳐 있겠어요. 전쟁도 같이 하고 굶는 것도 같이 굶고 만나도 같이 경험하고 홍해바다도 같이 지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 그 끈끈한 응집력 있던 그 지체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근데 이 성경은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주고 있어요? 답을 뭐라고 주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보죠.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백성들이 한탄하는 소리예요. 한탄하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그런데 이미 우리가 독자들인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왜 그랬대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왕입니까? 여러분 왜 너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좋은데 취직하지. 그래 왜 좋은데 취직해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잘 살지. 왜 잘 살아야 돼? 뭘 그걸 꼬치꼬치 물어?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왕이냐 하면 돈이 왕이고 인생의 번영이 왕이에요. 가짜 왕입니다. 그런 왕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왕된 이 삶을 뭐가 임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해. 그러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거꾸로 신앙이에요? 네, 거꾸로 신앙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귀뚜라미 신앙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타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 통치자 소펫, 우리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이 소펫, 다스리는 자, 통치자, 사사. 그래서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울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지? 우리가 지금 베냐민과 전쟁하는데 이 백성 전체의 모임 총회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은 5절 끝에 보세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그 600여 명의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할까? 8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무도 총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듯이 가서 진멸하리라 했다고요. 그래서 10절 끝에 야베스 길르앗 시작.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총회에 우리가 다 같이 전쟁하는데 너희만 쏙 빠져 하고 가서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다 죽이고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들 400명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600명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얼마나 모자라요? 200명 정도는 아직도
아내들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너희 남은 600명 그 림몬 바위 그 주변에 숨어 있는 베냐민의 600명 우리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그만하고 평화하자 하고 평화를 공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붙잡아온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400명의 처녀들을 아내로 줬어요. 그때에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네, 아직도 한 200여 명이 결혼을 못하고 저 베냐민 지파가 끊기게 생겼는데 저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마땅히 그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지파됨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번성하여야 될 텐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네,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베냐민과 사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개시킬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꼬?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남쪽 베델 남베델에 거기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이 당시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의 절기라든지 아니면 부활절 혹은 이 구약이니까 이때는 유월절 이런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기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너희가 이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그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의 멸절됨을 그러니까 지파가 끊겨짐을 면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림몬 바위에 숨었던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들을 이렇게 주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가 지금 물론 후반부인 17장부터 17, 18, 19, 20장, 21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 본문이 힌트를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직을 가지는 레위 지파마저도 이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1장까지의 이 후반부 그러니까 17장부터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에 17, 18, 19, 20, 21장까지 되어진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한
장애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막 이 사회 질서가 막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음란하고 파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의 첫 번째 특징,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왕이 없는 시대의 첫 번째 특징,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시대가 점점 좋아졌죠? 점점 나빠졌죠? 점점 좋아졌죠? 점점 나빠졌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하면 사람들이 똑똑해갖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네? 근데 어찌 된 건지 이 세상이 점점 방종과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두 번째 특징, 방종과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성직을 가진 레위 지파까지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신성한 성적인 부분까지 다 타락해버립니다. 이게 17, 18, 19, 20, 2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왕이 없는 시대의 첫 번째 특징,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두 번째 특징, 점점 방종과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특징, 왕이 없는 시대에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동족끼리, 우리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는 잔인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세 가지 특징.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게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두 번째는요, 점점 방종과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그 사사기 바로 뒤에가 룻기거든요. 그 룻기 바로 뒤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가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밑줄도 긋고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왕 주세요. 우리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좋더구만요. 우리가 왕께 순종할 테니 왕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래,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왕은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장면. 자, 사무엘상 8장 7절 밑줄 쫙 그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들어줘라. 그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왕이 되어야 너희가 샬롬, 평강할 수 있어요. 누가 왕이 돼야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 달라고 지금 철없이. 사무엘아, 줘 버려라.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백성들은 왕에게 자기 딸들을 첩으로 줘야 되고, 왕에게 왕이 왕궁을 온 힘을 다해 지어야 되고, 왕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분, 그거를 몰랐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다 같이 크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 찾아왔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어떨 때는 여러분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삶을 막 이끌어.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즐거움, 그게 여러분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 그럼 그게 왕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 우리의 진정한 안식, 우리의 진정한 영생,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21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혹시 잠시라도 내 마음을 빼앗거나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다른 왕들은 내가 기쁨으로 몰아내리라. 기쁨으로 몰아내리라. 다른 왕들은 자격이 없어요. 다른 왕들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다른 왕들은 우리를 여러분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이제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마다 사사기, 사사 이렇게 딱 들려질 때마다 내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딤돌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의 명령대로, 왕이 이끄는 대로, 왕이 통치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사사 기드온 때 곧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룻기가 그때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요거는 이제 룻기를 시작해요. 제가 내일부터 월화수 우리 침례 교단에 해외 선교부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회 참석하느라고 새벽 화수를 제가 여러분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정말 룻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이게 짧은 성경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룻기 좀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룻기 좀 기대합시다. 룻기를 좀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